경제력 세계 10번째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우울증 환자 비율 1등,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법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자리하신 불자님들은 심각한 허무증, 우울증 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독이나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하지는 못했습니다. 평화롭고 안락하게 사는 불교적인 방법을 신비주의가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만의 독특한 안락입니다. 행복이나 잘 사는 모습이 그려지는 인생에는 일반적으로 좋은 교육, 좋은 직장, 재물, 사랑,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등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이나 그것을 이루는 조건이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내부에 있던 것을 끌어내는 것일까? 이 답에 따라서 행복을 향한 삶의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첫째, 외부로부터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직장들 사이에는 제 멋대로 우리 인격을 서열화시키는 연봉 격차나 직급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봉급, 높은 서열을 원합니다. 게다가 전국의 일자리를 모두 합쳐도 취업 지망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낮은 보수의 험하고 힘든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몫이 되었습니다. 편하고 임금 높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종이나 서열 불만자, 무직자 또는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세상은 뒤처진 자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주지만 그것은 건성으로 던지는 동정으로 들립니다. 뒤처진 이는 자신이 성공을 위해 뒷받침해 준 이들을 실망시켰다고 미안해합니다. 자신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고 뭔가 잘못했다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물질 위주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주변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나 폐가 될까 걱정합니다. 상실감, 무력감, 자책감, 공허감은 우울증, 자살, 독신, 무자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은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서 은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 가슴에서 세상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의욕이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의 깨달음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세계 각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또는 월 수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도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몸과 사랑,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난관을 헤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것을 부처가 될 성품이라고 하지만 행복의 유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발전이나 소득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것이 밖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내면의 무한의 의지, 잠재력, 사랑, 존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일시적인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의 유전자를 자기 성품 속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안락을 누린다고 할 때 도달한 경지를 따로 떼어내서 이 부분이 안락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달점을 안락이라고 하면 그것을 향한 출발점부터 지나온 과정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산소 공급이 가능하듯이 안락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미 안락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그것을 떠나고 다시 이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로 물고 놓고 해야 하듯이 안락은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나 안락을 누리는 방법이랄까 상태가 이와 같아서 동일한 경계를 고통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법에 있어서 안락은 간단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과 붙어있는 미묘한 상태입니다. 소승과 인연이 있는 불자님 가운데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선생님들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전의 진주 사범학교를 초등하고 교사 생활을 하던 중에 국전에서 국회의장상과 대통령상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그 부상으로 파리로 유학 가고 현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각종 국제 현대 미술제에서 은상, 금상, 대상을 연거푸상하고 계속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세계적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실화, 구상화를 잘 그렸지만 초서체 기법을 활용해서 상징으로 삶의 실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적 평론가들로부터 공간의 창조자, 빛의 마술사라고 찬탄을 받는 초인류 화가입니다. 그 불자님께 그림 그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냐고 물었습니다. 작업 중에는 몰두의 무심 상태가 되어 그것을 평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창작에는 오히려 고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세계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그리려면 진한 고통을 직접 느껴야 작품에서 감동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락을 누리고자 하지만 이 불자님은 내면의 고통에 충분하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그 불자님께 진정 훌륭한 그림에 대해 물었습니다. 각 시대에 따라 높이 인정받는 작품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업주의, 장사 속을 초월한 경계에서는 유명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품들이 각기 나름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소승이 전하려는 자기만의 독특한 안락, 독특한 가치, 의미, 성취, 보람, 만족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설파한 셈입니다. 외부로부터 새롭게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본래 있던 것을 새롭게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소승은 안락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누린다고 말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안락에는 승패성패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승자의 나름대로 성공자입니다. 상실감,
무력감, 자책감, 공허감이 없습니다. 행복의 원천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우울증의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안락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들을 9가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누차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공동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본래 빈손이라는 자세로 작곡금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락은 초라한 쪽에서 화려한 곳으로 나아갈 때, 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갈 때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나는 것 모두, 심지어 실패나 고통으로 보이는 것들까지도 본래 빈손의 자리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래로 지닌 불성과 본래 빈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행복이나 안락이 물질적인 소유의 산물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을 여실히 관찰할 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만 보고 해석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문제는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도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보되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수사관, 재판관, 교도관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을 보는 것과 잘못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응징입니다. 싫어한다거나 나쁘게 말하면 더 강한 징벌이 됩니다. 덕담하느냐 험담하느냐에 따라서 대인배와 소인배, 도인과 범부, 지도자와 추종자의 길이 갈라집니다. 문제를 훤히 알더라도 마음이 동하거나 응징하지 않는 습관, 덕담만 하고 험담을 피하는 습관은 자신이 평화를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셋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는 자기가 아닌 남들이 평가를 잣대로 내 삶의 키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같은 지문이나 유전자가 하나도 없듯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하나 각기 독특하게 아름답고 참답고 가치 있습니다. 시달테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에 나 홀로 높다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이런 경지를 드러낸 겁니다. 윤회를 끈다는 말은 남들을 따라하는 삶, 즉 복사품을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이거나 누구 보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로서 독특하게 안락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정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빈부격차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을 걱정합니다. 너나 없이 공평하게 자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단숨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상세계에 올 때까지 시간을 멈추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안락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평등, 부조리, 불공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여럿이 사는 현실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대결이 아닌 게임의 재미나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몽산 덕이화상은 차별 있는 경쟁의 현실에서 차별 없는 고유에 들고 차별 없는 고유에서 차별이 있는 게임의 재미나 문제 해결의 지혜를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인 파트너는
나를 자극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조력자입니다. 현실에서 나를 긴장시키는 이가 있다면 그런 데 수행의 무료 코치와 같습니다.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까워지려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등산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올라가면 내려야 합니다. 참선 명상 연부를 할 때 어떤 도달이 아니라 그렇게 집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삼매나 깨달음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다섯째, 지금은 어렵고 불행하지만 미래에는 편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행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병고와 죽음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여행 참가자입니다. 과객입니다. 임시방문자인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숙식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허겁지겁 닥친 대로 안락을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소한 집착 때문에 안락을 누려야 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째, 행복한 경지의 자세와 말투와 마음가짐의 설계들을 머릿속에 그려듭니다. 밝고 생기 넘치는 발상을 합니다. 억지 울음도 계속 울다 오면 서름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진짜 슬픔이 됩니다. 가짜 웃음도 계속 지어나가면 세상이 밝고 가뿐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밝고 기쁜 마음, 말, 표정, 동작 빼고 별도의 행복이나 안락은 없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행복 자주권을 남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분한 일을 당했을 경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해소 여부에 자신이 평화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진실과 정의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많고 세상 시스템의 부작용도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집, 내 안락의 열쇠는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사람들이 부탁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연구합니다. 세상을 이익되게 하라고 가르치신 월주 대선사님은 안 된다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연구 검토 해보다는 답변으로 유명합니다. 힘이 되는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배려하고 찬탄하고 존중하는 것도 베푸는 겁니다. 단지 돕는다는 생각에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닭업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도울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홉째, 자유의 숨통을 열어둬야 합니다. 행복은 움직임의 자유에 있습니다. 활동해야 사는 겁니다.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서 몸과 마음 멈추면 죽음만 못합니다. 몸의 움직이나 마음의 움직임도 계속적인 활동에서 생기고 그 안락은 이 움직임에서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내가 누릴 안락 행복은
내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 그래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방식대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빈손의 출발점, 여실히 관찰하되 응징하지 않는 습관, 비교하지 않기, 행복 표정, 연기, 최선을 다하기,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서 자유를 확인하고 자기만의 안락을 지금 여기서 누리라는 겁니다. 한국 불교 총본산 조교사 주지 원명 큰 스님은 우리 종단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첫째, 신심이 찬하고, 둘째, 부처님법 전하려는 원력이 큽니다. 셋째, 밝고 부지런합니다. 불사 포교에 있어서 그 능동력, 추진력, 기획력 이런 것은 뛰어납니다. 오늘 그 주지스님 앞에 와서 법회하는 것은 소중에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계사 화엄 신중기도 법회 인연 공덕으로 여기 동참 불자님들 또 가족들 모두 선근은 자라나고 또 악업은 물러나고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항상 가호를 빕니다. 또 여기 동참 인연 공덕으로 모든 마음의 발언이 다 이루어지고 시처처에서 부처님의 안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